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너무 악합니다. 아니,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악한 거죠. 보험금이 탐이 나서 저지른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칠곡 계모 살인사건, 도무지 어린아이들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요즘 일어난 이런 사건을 두고 신문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 짐승이나 할 짓이다, 이렇게 나. 짐승이나 할 짓이다. 그런데 짐승은 이런 짓 안 합니다. 짐승은 그런 짓 못해요. 짐승이나 할 짓이 아니라요. 하여간 상상도 못할 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처음에 이런 사건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충격에 몸을 떨곤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언론들이 이런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보도를 하는데 그런 보도가 이런 사건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서 하는 모방 범죄만 조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IS, 즉 이슬람 국가라는 이 무장단체의 참수의 세계가 경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오클라호마의 주에서 이걸 그대로 모방한 범죄가 일어나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요즘 와서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김대두, 유영철, 지존파, 막가파. 그래도 보통 이 사람들은 말이죠, 탄식을 하면서 이것이 이 시대의 도덕의 문제요, 윤리의 문제라고 탄식들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온통 대학 입학에만 관심을 가졌지 도덕 윤리 교육에 등한히 하니까 아예 그런 교육을 안 시키니까 이게 문제다, 이렇게들 진단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요즘 학교에서 이런 도덕 윤리를 비롯한 예의 범죄를 가르칠 수도 아예 그런 과목에는 관심을 가질 수조차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어디서 가르칩니까? 이런 공부는요, 회초리가 필요한 거예요. 도덕윤리가 말로서 됩니까? 이거 회초리가 필요한 거예요, 회초리가. 그런데도 국가도 정부도 교육부도 가르치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마당에 이런 교육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정말 이런 것이 원인이며 그래서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덕과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교육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요, 사탄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아니,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한 2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지존파 살인사건, 훨씬 더 악랄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인육까지 먹는 이들 사건이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그 범죄 행위도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가 치를 떨게 했지만은요, 더 큰 충격은 이들이 체포됐을 때였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죄의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찾아낸 원인, 진단이 뭐였었느냐? 첫째, 그들은 결손 가정에서 자랐다. 따뜻한 부모의 사랑도 못 받았고 제대로 교육다운 교육도 받지 못하고는 공사판을 전전하면서 없는 자로서의 서름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자들에 대한 원한이 쌓여 있었다. 뭐 이거. 또 사회의 부조리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없다는 이유와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이 상대적인 이 박탈감, 허탈감 이런 것이 원인이라는 거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잘 살지 못하고 제대로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부정과 사기로 치부하는 것을 보니까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더러운 세상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문제임에 틀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그들이 이런 끔찍한 범죄 행각을 벌인 것이 정말 그들의 가정 환경이나 이 사회적인 부조리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더냐?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의 결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회의 냉대 속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이 모두가 다 인면수심의 범죄자들이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행을 딛고 꿋꿋이 노력해서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팔이도 하고 식당 종업원 이런 사회의 밑바닥을 전전하면서도 착실하게 살아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육열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들이 자란 그 세대에 하도 배우지 못해서 하도 가난하게 살면서 학교도 보내지 못하고 그게 한이 돼서 나는 배우지 못해도 내 자식만은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아가지고 공부시킨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것이 아직까지도 대학 입시를 과열시키는 전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우리 부모들이요. 나는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배운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 환경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뭡니까? 마귀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 때문인 거예요. 사탄에게 당한 거예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아니 죄가 뭡니까? 죄가 무슨 인격입니까? 죄를 미워하게? 죄는 곧 사탄인 거예요. 처음부터 인류의 죄의 출발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란 사탄의 미혹을 받은 인간의 행위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해야 될 일이 아니라 사탄을 미워하고 사탄의 공격을 막고 피하고 그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할 일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흉악범들 말이에요. 잡고 보니까 뿔이 없어요. 잡고 보니까 이건 뭐 우리 착한 우리 아들하고 똑같아요. 이웃집 친절한 아저씨예요. 악마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만약 만화를 그릴 때에 악당을 그리는데 그 애들 얼굴을 그려놓으면 그거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뭐. 그건 악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마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 식구들도 이웃도 친구도 걔가 그럴 애가 아니다. 그럴 리가 있냐?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그런 악한 짓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착실하게 살아왔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짓을 했습니까? 왜 갑자기 그런 인간으로 변했습니까? 착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동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 인간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온 사람들이거든. 우리와 똑같이 자기 자신도 살아오면서 그런 인면수심의 범죄자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자라지 않았어요. 그저 환경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고 사람을 잘못 만났고 사기를 당해서 또 배신을 당해서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아마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의 짓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사람이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간이라면 못할 짓이다. 인간이라면 못할 짓이다. 그럼 인간이라면 못할 짓을 했으니까 그럼 뭐란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면 뭐라는 말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이라면 그런 짓 못한다니까요. 짐승은 살인하고 토막내서 몰래 파묻는 짓 그런 짓 못해요. 인간을 많이 닮았다는 원숭이가 그런 짓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 인간이 못할 짓을 인간이 했다? 인간이 못할 짓을 했으니까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굽니까? 짐승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죄짓게 맡은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나도 우리도 마귀에게 지배당해버리면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보면요, 죄 짓는 사람을 보면요, 머리 쓰는 것과 숨기는 것과 속이는 것, 이거 인간의 능력 밖에 능력을 발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 그 머리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으면 벌써 출세했겠다 싶을 정도로 범죄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 귀신의 역사가, 이 마귀 사탄의 역사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제가 어릴 때 직접 눈으로 본 일이기 때문에 이 어릴 때 본 건 평생 안 잊어버리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 어릴 때 제가 경험했던 거, 그 시골에서 말이죠. 그 우리 집에 어떤 예쁘장한 처녀 여자아이를 데리고, 나는 어렸지만은 처녀아이를 줬는데, 이 처녀가 이제 기도해서 낫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여러 사람이 얼마나 예쁘장한 여자아이인데, 여자 처녀인데 말이에요. 이 귀신이 들린 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가냘픈 그 처녀가 말이죠, 장정 셋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붙잡아가지고 먹으라 그러는데 안 먹는다 그러고 하니까 붙잡아 좀 먹이려고 그랬는데, 이 장정 세 사람이 붙었는데도 한 번 탁 뿌리치니까 다 나가 떨어져요. 그 자기 힘입니까? 그게? 그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정체를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 그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사탄이 악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 속에 있는 이 사탄을 쫓아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50이 넘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1975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의 일이니까 그때 10살 정도 이상 된 사람은 기억나지 싶은데요. 그 당시에 희대의 살인마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대두 아십니까? 김대두라고 있어요. 정말 잔인하고 악랄했습니다. 도끼 하나로 17명을 찍어 죽였어요.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자의 서러움 때문에 생긴 그런 있는 자를 향한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끼로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죽였는데, 도끼 하나 들고 오늘은 이곳에서 찍어 죽이고, 내일은 저곳에서 찍어 죽이고, 장장 55일 동안 잡히지도 않고, 여기서 도끼에 맞아 죽고, 저기서 도끼에 맞아,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죠. 발칵 뒤집어졌죠. 공포에 떨었죠. 외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벌벌벌 떨었어요. 그때 잡히지 않았으면 몇 명이나 더 죽었을지 몰라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었느냐. 아무런 원한도 감정도 없는 할머니를, 그냥 그 약한 할머니를 어떻게 죽일 수 있으며, 심지어는요, 그때 그 김대두가 3개월짜리 젖먹이 아이도 찍어 죽였어요. 3개월짜리 젖먹이 아이. 왜 너 그 아이는 왜 죽였냐 그러니까, 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세상에.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짓일까요? 사람의 짓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누구든지 그 속에 사탄이 역사에 지배해버리면요, 사람도 짐승도 못할 짓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대두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듣지 못하신 분들이 그 배후에 있는 그 사형당했다 그 정도만 알지 자세한 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범인이 진짜 누구냐? 이 범인이 누구냐? 김대도라는 사람이냐?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목사님의 그 끈질긴 어떤 목사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성경을 넣어줄 때의 반응은 마치 성난 곰같이 그냥 성경을 찢고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전도 끝에 그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가 1976년 12월 달에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거기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짧은 감옥 생활 그 기간 동안에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받은 사람이 1000명이 넘었대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목사의 위로를 받는 죄수였는데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오히려 목사를 위로하고 떠나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 그 장소에 들어올 때에 목사와 마지막 신문을 담당할 법관과 사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아꼈던 목사님과 참관자들은 눈물을 닦으면서 흐느낍니다. 한 사람이 죽으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우는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 울지 마세요. 왜 우세요? 이 좋은 날 왜 우십니까? 저는 먼저 주님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 못다한 일을 부탁합니다. 복음 전도 많이 하세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는 먼저 갑니다, 목사님.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울고 있는 그 목사님께 손을 흔들면서 목사님 곧 만날 거예요. 곧 만날 거예요. 밧줄을 목에 걸고도 찬송하며 세상을 떠났다. 김대두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무엇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고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천국 갔다는 이 말을 지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를 이용해서 죄짓게 만들고 짐승도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 그 마귀 사탄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인간답게 살기 위한 도덕 윤리적 차원의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절부터 보십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요 좀 더 바람직한 삶을 위한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저 우상숭배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요, 이 땅에서의 삶이란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거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천국 길을 가로막고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못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과의 그 맺어진 그 끈을 갖다 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공격하는 그 사탄과의 싸움. 그 사탄과의 싸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의 그 모든 신앙생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이 싸움은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싸움을 건 것이 아니라 이미 마귀 사탄이 시작해 놓은 싸움인 것입니다. 싸우기 싫다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싸움을 피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됩니다. 그냥 마귀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서 살면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짓고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이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어렵습니다. 공격 대상이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힘이 들고 나를 공격하는 존재가 보이지 않으니까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투명 인간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상의 전쟁도 그러하거든 우리들이 싸우는 마귀들과 싸우는 영불과 싸우는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점점 더 교활해지고 더 악해져만 가는 이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막으시렵니까?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우리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복싱 경기를 할 때 상대의 어디를 공격합니까? 턱이 약하다 그러면 턱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복부가 약한 줄 알면 집중적으로 배 쪽을 공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혈기 쪽에 약점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사탄이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에 약점이 있으면 그쪽을 공격합니다. 이성 문제에 약점이 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곳을 공격해 오는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이 어떤 존재인데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덤벼드는 이런 악한 마귀 사탄인데 우리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성경의 답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자야 된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 늘 북한이 주장하는 바가 미군 철수 아닙니까? 미군 철수. 그동안 수도 없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미군 철수. 얼마나 많은 주한 미군이 주둔하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특히 수십 년 동안 이 주한 미군이 말이에요 서울 위쪽에 그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이 북한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왜요? 북한이 남한을 우리가 약할 때 남한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공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한을 공격하면 미군부터 공격을 해야 되니까. 미군을 공격한다는 것은 그 숫자가 뭐 몇 명이냐에 상관없이 미군을 공격하면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 되니까 이건 뭐 밀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남한은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갖춘 군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 그런 거 가지고 이제는 게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핵을 움켜쥐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 안에 있다면 사탄이 나를 공격하려면 누구부터 공격해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부터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말할 것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안에 있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특하고 강한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쟁에서 전략가라면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를 공격할 수는 없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나오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무슨 전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강력한 능력이요, 우리를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안전지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데는 무슨 세상 권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실력, 지혜, 그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직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하시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탄을 이겼노라.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사탄의 수법이 아무리 악랄해져 가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여 지는 방법,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 1서 25절에 보면요, 요한 1서 2장 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닌가의 판단 기준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사랑하는가, 말씀을 사모하는가.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해서 이 3일 밤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받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결정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 사는 삶은요, 참 어려워합니다.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말씀을 벗어나서 살고자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저 당장 우선 그냥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이 막 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 좋은 것이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밖에, 예수 밖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주워 먹으려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뭐 요즘 그런 말을 하대요. 입에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은 몸에 해롭다고 그러대요. 맞습니까? 입에 아주 맛있는 음식은 보통 보면 몸에 해롭다. 맛이 없는 음식이 몸에 좋다. 몸에 좋은 음식은 다 별로 맛이 없다. 뭐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이 본성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떠나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먹는 것이 맛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필사를 하고 성경 퀴즈 대회 같은 행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지 말씀 안에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요, 마귀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요, 영물입니다. 영물. 우리를 잘 압니다. 내 약점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요,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요, 마귀는 다 압니다. 아이고, 저 힘없다. 저 지금 힘없다. 예수 밖에 사는 자다. 전 내 밥이다. 마귀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약점을 잡고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슨 힘으로요? 무슨 노력으로요? 점점 더 사탄의 역사는 교묘해지고 강해져 갈 텐데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에다가 맡기겠습니까? 지식에 맡기겠습니까? 그럼 그 지식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대학 졸업장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마귀는요, 그런 것 겁내지 않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식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자식을 키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많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아요. 자식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이기주의적이에요.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취직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똑같아.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보다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관심 없어요? 여기에 정말 관심 있는 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래서 판판이 넘어지는 거예요. 공부도 잘 시켜놓았는데도 넘어져요. 여러분, 세상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 해 동안에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수천 명이래요. 미국 사람들이 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가지고 있으면 자기 보호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총을 뭐 범죄용으로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호신용으로 구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요, 믿을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미국의 한 어머니가 나와서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재킷을 탐내는 나쁜 아이가 쏜 총에 맞아 죽었다고 막 울더라고요. 아니, 옷, 그 자켓,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총으로 쏴 죽였다. 뭐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용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게 지정신입니까? 마귀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귀 사탄의 조종하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 아닙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사탄의 밥이잖아요. 사탄은 언제든지 사탄의 조종당할 수 있고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하면 어떤 사람으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내 친구가 똑똑하고 나하고 친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하면 언제 나를 향해서 총불을 겨눌지, 칼을 겨눌지, 나를 해롭게 할지, 올무를 놓을지, 내 뒤통수를 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한 세대에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영혼과 육신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는가? 이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악의 공격, 그 악한 사람들이 언제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해올지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즐비하지 않습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들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우리를 해롭게 할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어떻게 이겨서? 지식으로요? 돈으로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로 안 됩니다. 출세와 성공이 악의 공격을 막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쇠마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쇠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안에 살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내 자식을 안전하게 그렇게 지켜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지금 말씀에 이제 주고 계신 건데요. 전쟁 중에 있는 자의 복장을 비유로 해서 영적 전쟁 상태에 있는 오늘날 우리들이 입어야 될 그 영적 전투 복장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이 교회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때때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무장 해제해버리고 말아요. 언제 무장 해제했는지 그냥 다 벗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수시로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웅크리고 그 속에서 숨어서 사는 자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으로 사탄을 대적하며 또 싸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안전은 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어만 하며 살아서는 이 땅에 뭐 예수 안에서 웅크리만 있으면 그 뭐 하려고 살아요? 천국까지요. 이제 우리는 그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나. 모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우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탄과 대적하여 이겨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전투 복장을 갖추어서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 안에 있어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마귀 사탄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자리까지 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잘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 위해서 이제 다음 3일 밤 예배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메시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고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만 그 악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모하며 순종하기를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